어르신들과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복된 주일입니다. 바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가져주시는 귀한 행복으로 가득 찬 귀한 주의 날, 주의 손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짜를 가진 사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를 가지신 분들입니까? 믿어 확신치 않죠? 아마 이 질문의 순간 집안에 있는 보석함을 먼저 떠올리신 분도 계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진짜는 바로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죠. 오직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진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진짜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도 진짜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 증거로 우리 안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예수님께서 수놓아 주셨어요. 몇 년 전 집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진, 예수님의 그 그림을 선물을 받았는데 그냥 사진 그림이 아니라 직접 손으로 뜨신 자수였어요. 아마도 대바늘이든 호바늘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한 선 뜨셨을 것입니다. 정성 가지고 뜨셨겠죠. 그러다가 아주 노련한 숙련된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 아마 대바늘 호바늘에 찔려서 때로 피도 나기도 하시고 심하게 찔리면 손가락에 멍도 드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정성을 값진 선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요. 우리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대바늘 호바늘이 아닌 십자가에서 녹슨 세 개의 못으로 자신을 수놓아 주셨습니다. 이미 창자으로 찔리시고 채찍으로 온몸은 다 핥혀져 있었어요. 이렇게 찔리고 찢기고 피멍이 들고 그 고통과 아픔 때문에 때로는 혼절까지 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그런 외마디 비명과 같은 그러한 고통과 아픔의 그러한 이 말씀을 표현해 오시면서까지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수놓아 주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보다 더 진짜가 가질 수 있겠습니까? 대체 뭘 더 어떻게 진짜임을 증명해야 될까요?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선명한 십자가 흔적이 아로새겨져 있는데 왜 내 믿음이 가짜여야만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 십자가 고백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고백.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진다. 그 예수의 흔적은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가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어찌 거짓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의 공로로 우리는 이 흔적을 지녔고 이 사랑이 우리 심령 안에 이렇게 수놓아진 바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짜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상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인치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본분과 신분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에요.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가짜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가짜 믿음을 가진 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요, 진짜가 어떨 때는 가짜로 취급받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가짜가 진짜로 둔갑해버리는 그런 속고 속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미국인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다니다가 시골의 어느 장터에서 싸구려 목걸이 하나 샀어요. 누가 봐도 싸구려 느껴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디자인 오래돼 보이고 투박해 보이고 발에는 아주 낡은 그런 목걸이였어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프랑스에 다녀왔다라는 그런 기념품 정도로 하나 그렇게 싼 맛에 그렇게 사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곡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 세관에서 세금 아주 높게 매겨버리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이없어서 아니 이거 얼마나 싼 물건인데 아니 내가 이 상가격이 얼마인데 이건 몇 배 몇십 배 이상 되는 그런 세금을 물리면 내가 어떡하냐고 따져 물었더니만 그 세관원이 하는 얘기 이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고가의 고급 목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그냥 버리고 올까 하다가 왜 하나밖에 없는 고가의 목걸이라고 하는 것일까 하도 궁금해서 일단 고가의 세금을 물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그 목걸이를 가지고 보석 감정 전문가에게 그것을 가져가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목걸이를 좀 확인해 봐달라고. 이게 대체 어떤 목걸이냐고. 감정가는요 학대경을 가지고 한참 동안 그 목걸이를 확인하고 관찰하고 하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하는 얘기가 스님 이건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고가의 고급 목걸이입니다. 그래서 이 학대경을 가만히 듣다 보니 거기에 이런 글자가 써있더랍니다. 조세핀에게 보나파트르 나폴레옹. 나폴레옹이 누군지 아시죠?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 때문에 그 목걸이가 그렇게 고가품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아마도 누가 이 목걸이에 진짜 고가의 가치가 있는 목걸이라고 누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있었을까요? 빛이 바람 좀 어떻습니까? 좀 투박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윤기나 강택이 나지 않으면 좀 어떻습니까? 아무리 오래되고 좀 낡았으면 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있는 목걸이이기 때문에 그 목걸이는 진짜 고가의 가치가 있는 명품이었던 거예요. 어떨 때 내 모습 보면은 빛이 바래져 보이고 그리스도의 윤기나 강택도 나지 아니하고 좀 오래된 낡아 보이는 그런 투박한 그런 내 모습 바라보면서 우리는 자존감을 잃어버릴 때도 많이 있지만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그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의 진품인 인생이에요. 이렇게 진짜가 가짜처럼요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진짜 중에 진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진짜 알고기라 인정하고 그 가치를 높여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가짜야, 너 쭉정이야, 너 가라지야 이렇게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이보다 더 비극적인 것이 어디 있을 수 있겠어요. 마치 이런 느낌이겠죠.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큰 기념일로 맞이해 선물을 주었어요. 큰맘 먹고 진주 목걸이 선물하면서 이거 진짜라며 그렇게 선물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배려와 사랑에 감동하죠. 근데 나중에 보석 감정가에 한번 해봤더니 그게 가짜랍니다. 아마 그때 느끼는 이 남편에 대한 섭섭함, 남편에 대한 배신감 이런 것들 굉장할 겁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모조품이라고 처음부터 가짜라고 얘기했다면은 그냥 그때는 조금 좀 그랬었어서 그냥 그러려냐고 있었을 텐데 진짜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다가 가짜인 줄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할지라면 굉장히 속상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섭섭하고 그리고 굉장히 배신감까지 들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남편한테 따져 볼 수나 있죠. 아니 어떻게 깜짝같이 날 속이고 이렇게 이미테이션을 나한테 선물할 수 있냐고 나한테 진짜라고 하지 않았냐고 이건 당연히 따져 물을 명분이 되는 거죠. 물론 남편은 나름대로의 남편의 입장이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아내에게 있어서는 섭섭한 건 섭섭한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니고 가짜일 때 이게 가짜로 판명되었을 때 이건 누구에게도 하술 못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보석 감정가처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도 100%의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신다 할지라면 이거 갖고 하나님 앞에 따지겠어요? 하나님 이거 너무하시잖아요.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지인들에게 그렇게 따져 물을 수 있겠습니까? 왜 내 믿음이 가짜에도 여태껏 나를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좀 나를 때려서라도 내 믿음이 진짜가 되도록 나를 좀 가르쳐 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이렇게 하소연하고 따져보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장 정확하게 결정하시는 감정가이십니다. 보석 감정가도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웬만한 보석 감정가도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한 99%는 다 식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100% 우리의 믿음을 정확하게 식별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언젠가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별하여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행여나 알곡이 다칠까봐 가라지를 골라내지도 않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집중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서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지만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알곡 같은 그러한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눈이 거기에 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관심은 철저히 진짜 믿음을 가진 자에게 향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자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해 시선을 맞추고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눈이 그 영혼에게 있는 것이고, 그런 영혼들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믿음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이 이것을 그대로 반증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히브리서 11장은요 바로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11장 가운데 속에서 본문의 1절 2절 말씀은 우리가 다 외우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 외우시는 분들 함께 저랑 같이 한번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으십니까? 웬만한 분들은 다 외우고 계신 말씀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실체가 되시며 진짜가 되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바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단다 할지라면요, 믿음에는요 거짓 믿음도 있고 믿음에는요 헛된 믿음도 있을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믿음 다 가짜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과 헛된 믿음은 다 사람을 속이고 기만하는 것들이에요. 먼저 거짓 믿음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에도요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 죄악의 구렁텅이로 또 이 지옥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신천지 같은 이단들이 활기를 치고 있다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가짜가 진짜이냐 행사하며 안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 얻은 그런 자들을 그렇게 미혹하며 끌어내고자 하는 신천지 이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깊이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히브리서 말씀은요 바울의 저자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교도들이란 이 미혹에 대해서 염려해 쓴 서신서가 바로 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뿌렸을 때는 저들의 믿음이 완전히 견고한 것 같았고 완전히 거듭난 자였었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난 후에 이 유대주의 같은 그 이교도들이 이 미혹에 의해서 이들이 그냥 다시 한번 배교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완전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강력하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막을 통해서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자막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을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니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닦아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한 번 구원에 참여한 자란다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한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과정에서 타락하게 되면 구원도 상실되는 거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원 얻은 것을 전제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제가 있기 때문에 타락이라는 말도 역시 사용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뭐 예정론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든지 완전히 거듭난 자가 아니라기 때문이라든지 이런 말을 합니다만은 타락한 자들 이런 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타락하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들은 분명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얻어간 이미 그런 가정 가운데 있었었고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라면 위에 구절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다시 타락할 수 없고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데 못하러 히브리서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예정된 자란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구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정론적 시간을 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예정론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선민이기 때문에 무조건 구원 얻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이미 가냐 40년의 여정 가운데 그들은 완전히 타락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사건, 우리가 너무나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상당수가 신천지로 넘어갔어요. 저희 청주 주변에 있는 이 큰 교회들도 이 신천지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그로 넘어가 버렸어요. 큰 교회다 보니까 뭐 몇십 명 그렇게 넘어가도 티가 안 났을 뿐이죠. 주변에 제가 데려가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다 넘어갔어요. 그 신천지 넘어간 자들 가운데 속에 한 번 구원을 받은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들이 신천지로 가도 통일교로 가도 어떤 이단으로 가도 무슨 영향이 있겠어요? 신천지로 넘어갔다고 해서 뭘 안타까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란다 할지라면 그들의 구원은 어디를 가든지 다 보장받게 될 것이며 심지어 교회 나오지 않는다고 해도 구원이 보장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단다 할지라면. 그러나 그 누구도 신천지에 넘어간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아무리 구원을 받았던 적이 있다는다 할지라도 다시 타락의 길로, 이단의 길로 가면 구원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암묵적으로도 우리는 분명 알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며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절대 거짓 믿음에 속아 미혹되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경험하지 아니하도록 늘 살아있는 깨어있는 믿음에 온전히 서 계실 수 있는, 말씀 앞에 분명히 서 있는 그러한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만 믿는 사람, 이 믿음이 가짜 믿음을 가진 자예요. 내가 보려하는 것만 보려하는, 그것만 인정하려 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직관형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죠. 물론 불신형의 믿음도 있어요. 이 불신형의 믿음은 이건 믿음도 아니죠.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직관형의 이 믿음이 내가 보는 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내게 보여지고 내가 체감하는 것만
내가 인정하려 드는 거예요. 이건 믿음 아닙니다. 이건 신념이지 이건 절대 믿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고백하는 거. 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념조차 다 찢어버리고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이것이 절대 믿음이죠. 지난주에도 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만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고난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 실망스럽고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바라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욥에게 이런 진짜 믿음이 없었다면 아내가 자신에게 해준 말, 당신도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차라리 나가서 죽어버려, 이런 말에 왜 상처를 안 받았겠습니까? 정말 절친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세 친구들, 그나마 나를 위로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친구들, 근데 이 자신에게 준 말들로 인해서 욥은 그냥 더 큰 상처받고 더 그냥 믿음을 놓아버렸을 거예요. 하나님을 등져버리고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삶을 내팽개치고 마치 폐인인 양 그렇게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단다 할지라면은 당연히 이런 말들로 인해서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다가 깊은 자괴심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든지 아니면 나 홀로 버려진 인생을 살든지 둘 중 하나였을 거예요. 하지만 욥은요,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이기고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짜를 가진 자는 뭐가 달라도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진짜를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 다 진짜를 소유한 진짜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 여행문에 쓰신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에 계시는 동안 어느 집사님에게 기도하셨는데 한 번은 그 부부와 함께 어떤 파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부와 함께 파티장에 가려고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여집사님이 옷을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이 집사님 가슴에 아주 멋진 목걸이 하나가 번쩍번쩍 하더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농담한답시고 던진 말이 뭐냐면은 어휴 집사님 그 목걸이 진짜 같네요. 이 말이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목사가 아차 실수했구나 생각했답니다. 그 목걸이가 진짜 같아 보이네. 그러면 이 목걸이가 뭐라는 얘기예요? 예? 가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아 이거 내가 저분에게 상처되는 말을 했나 보다. 그래 자기 입에서 이미 떠나버렸기 때문에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그 뜻밖의 여집사님은 기분 나빠하거나 화내거나 그러지 않고 깔깔대면서 막 웃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하셨어요? 하더래요. 알고 봤더니만 남편이 결혼기념일에 아주 비싼 목걸이를 사줬는데 파티 같은 데 갈 때는 외출할 때는 그거 안 차고 그가 똑같은 이미테이션 가짜 차고 이렇게 다니는 거 어떻게 아시냐고 그러면서 호흡 깔깔 하시면서 웃으면서 넘기시더라고요. 진짜 보석은 늘 집에 그냥 두고 나갈 때 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맞나요 여자분들? 없어서 몰라요. 가슴 아프네. 여쭤보진 않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님 깨달은 게 있으실 거예요. 아 진짜를 가진 사람은 심한 말을 해도 상처를 안 받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진짜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습니다. 부자에게 가난뱅이인가? 만약 이런다면 부자는 그 말에 상처 안 받아요. 그냥 웃고 말죠. 오히려 고마울 수도 있어요. 자기를 가난뱅이로 알아줘서. 오히려 그 말이 더 고맙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대학 교수나 박사 보고 이 무식한 사람 상처 안 받습니다. 그냥 껄껄 웃고 말죠. 이 친구가 지금 농담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만약에 돈 없는 사람에게 가난뱅이가 하면요 엄청나게 상처받아요. 없이 산다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하고 상종하지 않아요.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 이 무식한 사람 하면 굉장히 상처받아요.
평생 원수가 됩니다. 왜요? 자격지심 때문에 그런 거죠. 오해 마시고 들으시고. 제가 고등학교 때 좀 잘생겼다는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오해 마십시오. 근데 여학생 두 명이 다들 한 명이 쟤 잘생겼지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또 여학생이 누구? 쟤? 저를 딱 보더니만 쟤 밥맛이야 이러는 거예요. 밥맛이 뭐예요 대체? 밥맛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얘기예요? 밥맛이 얼마나 좋은데? 밥맛이 있어야지 우리가 살지. 밥맛이 나쁘면 어떻게 밥 먹고 어떻게 삽니까? 물론 저 역시도 그때 당시 좋게 안 들려주더라고요. 근데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래도 잘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만약 저에게 목사님 되게 못생기셨어요. 그럼 제가 상처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저도 나는 상처 받습니다. 저도 어떨 때 거울 보면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을 때 되게 못생겼다 나도 스스로 얼굴 사람이 이렇게 쪄가지고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으니까 절대 저한테 못생겼다고 그러지 마세요. 진짜가 없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상처받고 아무것도 아닌 말 갖고도 시험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도 진짜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알고 보면 다 원수에 불과하잖아요. 우리가 뭐 잘났습니까? 도대체 무슨 가치가 나에게 있을까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근데 나 같은 원석도 세공을 잘하면 원석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세공 잘 했었을 때 이게 가치가 달라지듯이 정말로 세공 좋지 않으면은 비싼 도 생기고 좌우대칭도 맞지 않고 가치가 다 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우리가 주일날 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는 것입니까? 출근 도장에 도장 찍듯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의무적으로 그렇게 교회 나오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믿음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위해서 내 믿음이 더욱더 세움되어지고 단련되어지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목사 설교자라도 못하고 그거 감정하시러 오신 거 아니잖아요. 어떤 말씀이든지 내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들고 그 말씀에 새기러 가실 때에 그 순간에 내 믿음이 세공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판단하는 자의 그 자리에 서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 나를 비추셔서 내 믿음이 지금 잘라지건 잘라지고 더해지거든 더해질 수 있는 그러한 찬란한 보석 같은 세공된 믿음으로 연단되어지는 시간이 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을 보십시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가리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고백이요 진짜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처음부터 다이아몬드였나요? 원석에 불과했던 것이 뜨거운 용광로에 그냥 들어가가지고 거기 완전히 다 익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녹여지고 그러면서 불순물이 제거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이아몬드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잖아요. 그 같은 세공의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요건 확신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공하고 계신 거예요. 그 가정에 지금 내가 너무나도 많이 아프고 너무나도 눌러지고 지금 잘려지고 없어지고 하지만 여기엔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붙들릴 때 이 같은 욥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 이것은 내가 직접 그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요. 중량감이라는 것 이건 전혀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돼지는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뭐 있겠어요. 돼지가 잘생겨봤자 돼지가 돼지지. 돼지가 잘생기면 더 값이 많이 나가나요? 진짜예요? 돼지 얼굴 잘생겼어요. 전혀 몰랐어요? 돼지가 잘생겨야지 더 비싼가요? 나는 그냥 무게만 달아가지고 막 하면 더 비싼 줄 알았는데 제가 그래서 실수했습니다. 예. 동물도 잘생겨야 된답니다. 예, 동물도 잘생겨야 된다 봐요. 상당히 당황스럽네. 돼지 무게 있는 거는 200만 원씩 하는. 우리 믿음은요 무게를 달아볼 수도 없고 중량감도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 믿음 성분 조사에서 수도 몇 분의 1인지 이거조차
우리 스스로 감정할 수 있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내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시고 살아있는 믿음이다, 진짜 믿음이다라고 인정하시면 거기에 따라 내 상급을 하나님이 결정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진짜가 가짜이냐, 가짜가 진짜이냐, 정말 속고 속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도 혹시나 이러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를 솔직히 가져봅니다. 초대교회 사대교회는요,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살았다는 이름은 네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이다. 이 책망이 정말 남의 이야기이냐, 남의 교회이냐, 그렇게 인식되어졌으면 좋겠지만, 만약 이 말씀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든지 지금 나의 믿음을 향해 겨누어져 있다는 할지라면은 우리 지금도요, 무릎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울며 불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이름만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정말 실상도 살아있는 그런 크리스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우리 신앙과 우리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나를 위해 피범벅이 되시면서 올려진 십자가의 상처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사랑을 수놓기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예수님, 지금 나와 여러분 안에 지금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죽은 믿음, 그 죽은 신앙 가지고 그것만 부여잡고 힘들게 가까스로 신앙생활을 하려 하십니까? 믿음은 실상입니다. 믿음은 증거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증거요,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진짜 믿음을 가지고 교회의 일꾼이 되시라는 얘기예요. 진짜 믿음은 내 믿음의 영역을 넓혀 확장시켜 가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봉사와 헌신으로 영역을 넓혀 가게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항존직이라면 당연히 주의 일에 헌신된 자로 어떤 영역에서든지 헌신해야 합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이건 택함받은 자의 거룩한 의무입니다. 살아있는 신앙, 진짜를 가진 성도, 그러한 진짜를 가진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더욱 헌신하는, 그래서 일꾼이 부족하지 않고 차고 넘치는 그런 충북교회가, 저희 교회가 늘 되어지기만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역사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진짜를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진짜입니까? 정말 그 누구 앞에서도, 불신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외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내 신앙이 진짜라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순화하사 나는 그 흔적 갖고 살아간다라고 과연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앞에서 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진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할 수 없사오니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서원과 결단으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로 거듭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